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평안하셨나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요 오전 예배에는 이쁘고 멋진 분들만 오신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1987년 8월 7일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우는 경남 통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3kg라는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아주 멋지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너무 귀엽죠?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저의 동생입니다. 제가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저는 가족들의 큰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3살 무렵이 되었을 때 바로 제 인생의 첫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보셨던 바로 제 남동생인데요. 저는 1987년도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2년 뒤에 1989년도에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이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이때부터 아마 저는 오춘기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6살 정도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부모님이랑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 태어난 손녀인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남동생이 태어나자 제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들. 제가 1987년도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동생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동생은 가족의 수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던 그 3살이었는데도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이 어려운 단어를 제 온몸으로 느꼈던 어린 시절 같습니다. 질투가 심했던 저는 이때부터 삐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집에 있어야 할 3살짜리 꼬마가 없어졌습니다. 3살짜리 여자 꼬마아이가 없어졌으니 시골 마을이 아주 들썩했다고 합니다. 제가 경남 통영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더 시골인 한산도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과 밭, 온 동네에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찾아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더래요.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망연자실한 할아버지는 터덜터덜 집에 돌아오셔서 아주 많이 우셨다고 해요. 본인이 저를 잘 못 돌본 것 같아서 잃어버렸다는 그 죄책감에 할아버지는 무척 슬프고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때 저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네, 잘 아시죠? 누구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댁에 있을 법한 그 자개 장롱인데요. 저 장롱문을 열고 이불 위에서 동생이 물고 있던 젖병을 뺏어서 아주 평온하게 우유를 먹으며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엄청 개구쟁이처럼 생겼죠.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 교회,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무속신앙과 불교를 믿는 전형적인 한국의 유교적 신앙을 가진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세월의 풍파 없이 무난히 삶을 살아가던 이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제 친아버지께서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폐암 말기라서 의학적으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저희 본교회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뚜렷한 목소리가 있는데요. 바로 장로님은 목에 성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분명히 하고 계셨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가족은 난생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과 저를 들쳤고 손을 잡고 교회의 낡은 장의자에서 기도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아주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온 가족은 무척 슬펐고 어린 시절 우리의 곁을 떠난 아버지가 어린 유년 시절에는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곰핍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그리고 장로교회에서는 샘터 예배를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요.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나가서 온 가족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어머니는 재혼을 하시고 새 가정을 꾸려서 지금의 가족들을 만나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어머니께서 제 방에 펜으로 쓰신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지금은 없지만 제가 똑같이 따라서 썼습니다. 유년 시절 살던 집에서 이사해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따라 써보았는데요. 은하의 기도 제목이라고 어머니께서 쓰셨는데 첫 번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길. 두 번째, 은하가 통영여고 들어가길. 세 번째, 은하가 신학대학 들어가길. 어머니는 어떠한 상의 없이 제 방 머리 쪽 벽에 저렇게 기도 제목을 쓰시고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습니다. 소풍 가기 전, 수학여행 가기 전, 운동회 전, 시험 치기 전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저 3가지의 기도 제목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과연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 희박한 그 상황을 놓고 엄마는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고민했었습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섬에 사셨는데요. 섬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반에서 그냥 중간 정도? 그 정도의 성적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통영은 시골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성적 순으로 고등학교를 배정받습니다. 성적에 따라서 1순위부터 5순위 정도의 고등학교로 배치되었는데요. 1순위 통영여고에 못 들어가면 굉장히 패배자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통영여고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는 신학대학 가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아교육과에 가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기도 제목 3가지가 이루어졌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눈물로 뿌려주신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이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3가지 모두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 배를 타고 어느 교회에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듣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역여고에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성적순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1순위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도 놓지 않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속도가 아닐지라도 다소 더디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이야기들을 설교할 때 제 삶의 간증으로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전에 20대 때에는 이런 저의 삶의 이야기가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드러내지 않았고 친구들이나 사역할 때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신앙의 유산이며 자랑이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위대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집, 물질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은 자녀들에게 26조를 상속해주고 자녀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가 12조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집에 한 20조쯤은 다들 있으시죠? 네, 물론 사회의 미술품과 의료공원에도 4조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유산은 부동산, 주식, 집, 현금 등 물질적 가치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늘 그의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은 99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 노년의 나이에 독자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아주 이렇게 희박한 노년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론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웃다, 웃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노년의 나이에 태어난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 이 사라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태의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되던 그때에 절망의 순간에 자녀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자신의 자녀가 태어났고
그 자녀를 바라보니 웃음만 나옵니다. 존재 자체로 행복하고 존재 자체로 소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은 두 종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시험으로 인한 갈등과 위기의 장면이 1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순종으로,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순양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11절에서부터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낳은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순종하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의 이 사건은 장차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실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의 한 산까지의 이 거리는 70km가 조금 안 되는 3일이 걸리는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주 험악한 산악지대인데요. 3일 동안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향하여 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나무를 지고 모리아 땅의 산으로 향하는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의 죽음을 알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자신의 죽음을 모른 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삭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변명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자아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제가 이번만 승진하고 예배생활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만 회복하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조금만 더 크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수많은 변명거리를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눈앞의 문제 가운데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하나님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조건을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나요?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살아있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아주 어렵게 낳은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을 가죽만 빼고 모조리 불에 태워 그 향기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행위에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춘 제사, 곧 온전한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지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겨 두 종과 함께 이삭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에 한 산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인 순종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다급하게 기도하며 빠르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하야,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 자녀를 내게 바치거라 말씀하실 때, 은하야, 지금 바로 이 시간은 나에게 집중해줘. 은하야, 너의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 쏟아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라고 저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행위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아들 이삭,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위로 이삭을 드렸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뒷부분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짐을 지고 있던 두 명의 하인들을 산으로 올라가기 전 함께 데려가지 않고 여기서 머무르라, 기다리라고 합니다. 분명 자신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삭을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브라함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너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벌써 38살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귀엽고 작던 아기가 아직 키는 많이 자라지 않았지만 벌써 세월이 흘러 38살이 되었는데요. 어머니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휴학도 하고 중간에 대학교를 다닐 때 그만해야 하나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제가 순종해서 나아갔다면 조금은 이 길이 앞당겨졌을 텐데 변명하고 미루어왔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후회가 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후회가 남지 않도록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다짐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나이 100세에 허락하신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자신보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번제로 이삭이 바쳐지지만 그 이삭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랬기에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0세까지 자신의 숱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어깨에 무등을 탔습니다. 자신의 키에 3배가 넘는 높이에 올라탄 아이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의 어깨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가 자기를 지켜주리라는 믿음 덕분에 이 높은 아빠의 어깨에 올라타서 무섭지만 저렇게 올라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어렵고 힘들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도 인생의 문제도 모두 물리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증명은 어떤 통계나 수치, 공식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증명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나타난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날입니다. 한 아이가 지은 시가 감명 깊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김다나. 어린이날 3일이 지나 찾아오는 어버이날. 어버이날 카네이션과 따뜻한 마음 담은 편지 부모님께 드리면 엄마 아빠는 감동. 효도하기 귀찮아도 부모님 실망하실까봐 마음 한구석에 두고 효도. 그날은 좀 힘들어도 마음 한쪽 구석에서 요동치는 말들 절대로 하지 말자. 너무나 귀엽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주 귀엽고 웃음이 절로 나는 시인데요. 오늘은 좀 힘들어도 마음 한쪽 구석에서 요동치는 말들을 절대로 하지 말자라는 부분이 너무나 귀엽습니다. 절대로가 아니라 절대로라고 아주 강조했죠.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부모님께 받은 믿음의 유산을 감사하며 그 감사를 기억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제는 어버이, 부모님이 되셨을 텐데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의 삶을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